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들어보면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가정이, 더 나라와 민족까지도, 온 세상과 생태계까지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을 주는 이러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다니면 언제 누군가 나를 해야 할까 염려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세상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지난 4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수가 평균 20-30% 줄어들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절반이 잘려나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부흥되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치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치유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질고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고 그 질고를 지신 그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치유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환자,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영적인 생활도 지장을 받게 돼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인 육신을 잘 건강하게 돌볼 책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섬김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가족의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중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하고 있다.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병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셨지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중보함으로 병자들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병자가 고침받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받은 은사와 경험들로 자거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약함에서 강함을 경험하도록 특별한 케이스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도 특별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예수님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질병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창조 상태에 죄가 없었고 따라서 질병도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미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고 이제는 내 품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기쁨으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의 질병만을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의 슬픔까지도 담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슬픔을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다, 고통이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상처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속상해요.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간혹 있겠죠.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배반하고 속이고 내게 험담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상처가 커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었는데, 정말 신뢰했는데 배신을 당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유를 받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치유를 받아야 완전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정말 내게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별로 인간 사이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는 분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움은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찌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대방이 가진 감정들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감정들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이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용서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죠. 왜 못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 그가 잘못해서 내게 상처를 줬는데 왜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갑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내 욕심대로 살고 범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움을 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다 떨치시고 긍정적인 마음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상대방에게 하나님 내게 행하신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이 미워하는 감정을 던지지 못하고 불쌍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걸 아는데도 쉽지 않죠. 어렵죠. 어떻게 내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인간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신분으로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이 미움의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던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잊고 산다. 상대방 안 보면 마음의 상처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 부딪히는 일 다시 일어나면 밑에 가라앉았던 모든 오물덩어리가 다시 일어나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본 치유는 주님이 내 마음 만지셔야 됩니다. 미움을 던져내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혼의 죄악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지만 우리의 부패한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돼서 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다. 그런데 영혼이 치유되지 못했다.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복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 때 동네에서 팔을 이렇게 하고 다니던 분이 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다시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거 귀한 일이죠. 마음의 상처 치유받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패한 영혼을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부패한 영혼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런 근본적인 영혼의 치유를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등록된 교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지요? 아니에요.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종교생활로 다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 부패한 영혼이 치유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치유를 받은 분들이 그러면 치유의 문제가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도 또 죄를 짓거든요. 그 영혼이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개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고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풍성한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영혼의 정결함을 입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받기 위해 회개한 것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진짜 효자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여 부모의 그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이런 유혹이 올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냐? 거룩함,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본성을 담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명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세상에 부패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막아라, 정결케 해라. 세상에 어두울지라도 너희가 빛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필요하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까지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지인 중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그 상처를 치유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치유, 영혼의 치유,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걸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 전하여 예수 믿게 해서 그 부패한 영혼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헌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여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도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예수님 치료자 되시는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상한 영혼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다니실 때 우리 주의 육신의 질고도 담당하셨고 변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대성의 보혈도 너희 흘리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미움을 던지게 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 믿음으로 내 부패한 영혼을 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주여에게 영을 다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 가정이 영과 육,魂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과 생명의 풍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 때는 하나님을 벗어나 육신의 욕망에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막힌 우리의 피폐한 영혼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육신도 마음도 영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주어진 사명감에 따라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사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신앙 안에 굳게 서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저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선거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주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삶, 생명의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